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전 언약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죄가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죄를 기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에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첫 언약은 율법은 사람의 행위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다시 맺는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완전한 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사람의 행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기고 문틀과 손목과 이마에 두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방법으로 의롭게 되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을 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넘치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본질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을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첫 언약은 죄의 대가를 짐승으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짐승이나 아니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죄를 갚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또는 봉사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죄와 허물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을 자기 피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 주님의 피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으며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